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에서는 좀 사냥꾼이어서 상남자 같습니다. 막 털이 나고 막 가슴에 털이 있고 팔에 털이 있고 또 건강하고 이산저산을 누비며 놀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오락을 좋아하고 이런 아주 상남자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여성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커서 여성스럽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지만 모습에서는 닮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믿음의 그 순도가 좀 적습니다. 순도가 좀 적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의 전투력이 이삭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적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그 순종의 사람이기는 하나 믿음에서는 아버지보다 많이 부족하고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군사를 훈련하고 조카 롯이 아말렉 군대에 잡혀갔을 때 훈련한 이 용사를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롯이 아말렉 군대에 잡혀갔을 때 용사를 데리고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치지려고 할 때 의인 50인부터 시작해서 의인 5인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여러분 협상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전투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의를 위하여 지키고 싸우는 전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투력을 가진 미래 지향적입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 인생의 정성기는 오지 않았다 하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 성령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대로 끝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대로 끝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좋은 날을 주시고 큰 사역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는 찾고 또 그가 판 우물을 파면 그가 판 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사람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끝없는 유랑민의 삶을 삽니다. 베두인의 삶을 살죠. 좋은 말로 베두인이지 이 이삭의 삶은 거지 같은 인생이고 정착지도 없고 도망의 피난자의 신세입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떠들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따르는 가족과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많은 짐을 이끌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끝없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사 한번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끝없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그러나 한 사람에게 이 물질적 축복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전투력은 여전히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아버지의 가족만 생각하는 가장,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리 좋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연구 대상자, 정말 연구 대상자예요. 그 연구 대상자 이삭의 아들, 그 이삭,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치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귀염받으며 산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전쟁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두 형제가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들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싸움을 왜 싸웠을까요?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누가 싸움을 또 이 쌍둥이 중에 누가 싸움을 걸었을까요? 당연히 사실은 동생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이 데리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형이 데리고 어머니 그 뱃속에부터 형을 물리치려고 싸웠습니다. 아직 눈도 뜨고 의식도 없는 녀석이 발길질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먼저 태어나지 못하고 형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정말 형이요 장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그 형의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아주 끝까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쌍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5분에서 10분의 차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물며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도 몇 분의 그 차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연분만을 하면서도 그 발꿈치를 붙잡고 어떻게든 형의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진,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발꿈치를 잡다는 것은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차남 이 둘째 야곱, 그 둘째를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곱을 협작꾼 또는 야비한 놈, 야바이꾼 이런 것 같은 야비한 놈이라고 이 야곱을 말합니다. 형이 죽든 말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발목을 잡는 놈, 남이 죽든 말든 자신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된 말을 하는 놈, 멀쩡한 사람 발꿈치를 잡고 넘어지게 하는 놈, 이런 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기꾼 같은 놈이다, 이 야곱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의미가 속이다, 남의 뒤통수 뒤를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욕심이 아주 컸습니다. 비록 사기꾼 같고 비록 이렇게 야비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한 욕심이 정말 너무너무 컸습니다. 믿음의 욕심이 컸고 믿음의 그릇이 컸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그 축복의 집안에서, 그 언약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성, 지성,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명예와 명성과 믿음의 정통성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며, 그의 믿음을 따라 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가정에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첫째는 국가를 이룰 큰 땅을, 국가를 이룰 땅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둘째는 큰 민족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라는 이 민족에 대한,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셋째는 너희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희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25장 34절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아주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바이꾼 같고 사기꾼 같은 야곱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언약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를 합니다.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을 업신여기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형행 에서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애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형 에서보다 등치도 작고 힘도 없었지만 믿음의 욕심은 형 에서와 비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와 야곱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 되었고 막 들로 뛰노는, 딜로 막 놀기를 좋아하고 체력이 좋고 이런 들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한 사람에서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야곱, 자신의 집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얼마나 대단한 이 집안인 줄을, 자신이 태어난 우리 자기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 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집안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임을 이 야곱은 압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습니다. 이 야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행위, 이 모습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과 열망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지 아니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를 통하여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 사기꾼도 세우시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정말 사기꾼 같은 이런 버림받을 같은 이 놈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세우시고 여러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세우는 일이. 그러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쓰임받고 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전투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믿음 위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믿음 위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을 믿음 위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믿음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은 이 교회에 나와 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잘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사단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권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도리어 더 믿음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도리어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문제를 물리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정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의 혈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단에게 팔아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소중히 지키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